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시 한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렇게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반석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이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기타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반상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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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 반석 되시고 우리 산성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어찌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되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마음 들이나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앉으소.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나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그 주님의 축복으로 이곳에 가득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휴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 곳으로 많이 이동도 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손 한번.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네, 어린이신가 보네요. 네. 크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했는데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근데 내일 어린이날이 몇 회인지 아시는 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없으신데 제가 보니까 92회더라고요. 어린이날. 오래됐죠? 그래서 그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늘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분이 1921년도에 그 전까지는 이 어린이들을 뭐 아동, 뭐 소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순수하게 어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존중해서 부르는 표현이죠.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이 어린이날이 이렇게 처음에는 그 5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어린이날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27년도에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 일제 그 식민 통치할 때 이 어린이날을 이제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미래의 새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 어린이날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시 이제 뭐 해방 후에 그 어린이날 그 기념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고 구체적으로 5월 5일 날 이 어린이날로 지정된 게 1961년도에 그때 이제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딱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린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날만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공휴일로 지정된 게 이제 1975년도. 그때 이제 공식적인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이제 굉장히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어린이날 하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어른들이 이제 대다수 계신데 어린이날 하면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내일 어린이날인데 마음의 부담이 커요. 그 증거는 제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저는 내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즐겁게 해줘야 되나 이 가정 사역을 위해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 이제 어버이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모님 인사드리러 못 가니까 내일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제 아마 있을 텐데 아이들은 꽤 실망하는 것 같아요. 에버랜드 갈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면 어른들은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갔다가 모든 차량은 다 거기에 모인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그리고 돌아보는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하루 종일 어린이날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어른들은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이들은 아마 이 어린이날이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어린이에 대해서 2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좀 나쁜 의미로 이 어린이가 이렇게 비유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장성한 후에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마치 좀 미성숙하고 좀 유치하고 그리고 좀 어리석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제 어린이가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childish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 같이 어린 애들처럼 뭐 이런 표현인데 쉽게 해서 유치한 좀 어리석고 조금 미성숙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어린이에 대해서 쓰여진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되든 말든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는 천국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되기 싫은 분은 천국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 하시고 다 천국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제자들은 다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육체적인 나이가 어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그냥 나이가 어려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나이는 먹고 성인은 됐지만 어린이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과 너희들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오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크죠.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은 바로 부모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로부터의 그 의지하고 그 신뢰하는 것들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다녔고, 또 때로는 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어떻게든지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또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어른들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딱 세운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나 여성들은요 그냥 사람 축에도 못 끼었어요. 그냥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사고 팔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이 이 남자 성인에게 다 있었거든요. 그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뚝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또 수많은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요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딱 나와서 어른들 앞에 야, 너 저기 좀 서봐. 여러분들, 그 아이가 뚜벅뚜벅 나와서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서보세요.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안 나오시잖아. 왜 안 나와요? 저를 못 믿으니까. 나갔다 와. 다른 사람들 나 쳐다보는데 창피하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에 믿고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용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가면서요 이 부모나 또 그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점점 다른 믿음의 대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믿음으로 변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 그죠?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물론 믿죠. 예수님 좋죠. 근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좀 필요해. 돈도 좀 필요하고, 그죠? 나에게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명예도 있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아야 돼.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서 딱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집니까? 어렸을 때는 복잡한 게 없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 아주 단순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동했던 한 소년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소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한 번은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굉장히 충만한 그런 만족감을 누려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해가 지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배꼽시계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그 안드레에게 내놓자 자기의 도시락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드린 소년의 입장에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그걸 누구를 위해서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딱 들었어요. 야, 남자만 5천 명, 아마 여성들하고 어린이들 뭐 이런 전체 숫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텐데 그 2만 명 중에서 먹을 거 챙겨온 사람이 이 소년 하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더 지혜롭겠어요? 내가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준비하는 거 어린아이가 더 지혜롭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른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준비해 왔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나름 배가 고파오니까 야, 이거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른들은요 눈치 보는 거야. 옆 사람, 야, 나 혼자 먹을 것만 달랑 싸가지고 왔는데 이거 꺼내놓고 먹기도 좀 그렇고 꺼내 먹으면 나눠 먹기도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이거 다른 사람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 소년이 딱 내놓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축사해서 딱 하니까 그 다 도시락 싸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은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서 5천 명 이상이 다 먹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어른들은요 자기 거 내놓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수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면서 이 믿음의 대상이 자꾸 여러 곳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저것도 눈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쉽게 내가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쉽게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눈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선장도 대통령도 정부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 보면서 참 그래도 학생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 말 믿고 그냥 거기 있는 거야. 대기하라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가 뼈저리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가 세상에 밀려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성공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을 것이냐, 그 선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멸망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 앞에서 비교하면 항상 작고 연약한 존재죠. 오늘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어린아이들을 딱 그 가운데 세우고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 바로 전에 지금 제자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겼냐? 야,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곳에 들어가면 아마 왕이 되실 거야. 그런데 왕이 되시면, 야, 왕 옆자리가 큰 자리 아니야? 누가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인가? 서로 다툼이 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 바로 옆자리는 내가 앉아야 돼. 내가 너희들보다 크잖아. 뭐 때문에? 믿음이 크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니까 아마 예수님 좌우에는 우리가 앉아야 돼.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크게 인정받아야 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야, 누가 더 큰 자야? 야, 너보단 내가 더 커. 막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제자에게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정말로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요,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서로 막 크고 누가 크냐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해요. 더 강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강해지고 싶으시죠? 안 그런가요? 더 커지고 싶으지 않으세요? 키도 더 커지고 싶고, 몸도 더 커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고, 힘도 더 세지고 싶고. 세상은요, 더 크고 더 강하게 되라고 우리를 경쟁시켜.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그 사고가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보면서 다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 하나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죄 지을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해, 그래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그런 힘도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 나에게 그러한 여건과 조건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보 같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우받는 거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희생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이상의 희생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처음 보는 대상이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새로운 거 보면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은 호기심이 가요. 먼저 만져봐야 되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기준들이 생겨요. 그래서 꺼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다 구별이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거 조건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 웬만하면 갖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는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는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전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쭉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막습니다. 왜?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요, 남자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 사회적인 통념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용납하라.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세상에는요, 정말 소외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대상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피부색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지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 편견과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흑인들은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성들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는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사회적인 이 통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누구라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의과대학에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4명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3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가 그 의과대학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어요.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베토벤이 태어날 때 그의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어요. 어머니는 심한 폐결에 걸려 있어요. 그 위에 이 베토벤이 5번째 아들이었거든요.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1명이 죽었고 3명은 심한 그 폐결핵으로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러면서 5째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런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라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행한 인생을 살 걸 뻔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그 어떠한 생명도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그게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제가 그 어린이 헌장을 보니까 어린아이는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누구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더 빨리 보호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이런 선입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것들이 점점 닫혀져 가고 굳어져 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막 웃다가 또 금방 또 울다가 또 금방 웃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돼가면서요, 감정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뭐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설교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요, 그 한국인 그 성인이 하루에 평균 웃는 그 횟수가 한 7번 정도 된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웃으셨는지. 조금 전에 한 번 웃으셨고, 한 평균 7번. 근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유아, 아까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 그 손주 그 다유리를 봤는데, 얘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까꿍해도 웃고요, 무섭게 해도 웃고요, 계속 웃어요.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을수록 어리신 분이에요. 이게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잘 안 웃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울거나 웃거나 이거는요, 자기 감정 표현에 대해서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굳어져 버리니까 쉽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의식도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심을 기억하시면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함께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다시 한번
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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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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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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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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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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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에 내 맘에 문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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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지나치게 되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눈이 오직 주님의 눈과 같아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평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